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종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내시는 자유자로 우리를 바꾸어내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의 결과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생명의 대가로 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귀하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때가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법이라든지 질서 이런 것들이 조직 같은 것들을 세워야 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잘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데 오늘 본문부터 18장에 이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지를 설명해 주세요. 먼저는 재판장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는 왕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셔서 각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각 리더들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본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의 재판장은 모든 재판 과정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재판장 이렇게 명칭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지도자로 이렇게 명칭된 사람은 재판장을 도와서 법정의 일을 이제 돕는 법정 서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라고 명칭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 이외의 바른 질서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워질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통해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직접 행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대리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가진 그런 자리, 그 지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 공의로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성에서 각 성읍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죠. 그래서 각 성읍마다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재판정 이런 것들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 가면 각 성읍마다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정을 세우시는데 보통은 7명의 재판관들을 세워요. 한 명의 재판관이 아니라 7명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각 성읍의 어떤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왕정 시대에 다시 이제 확인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120개의 어떤 큰 그 이상되는 성읍들, 그러니까 대도시죠. 그런 데는 재판정뿐만 아니라 법정을 세워요. 그러니까 더 큰 기관들을 세워서 많은 일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나중에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두 가지죠.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를 위해서 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공의, 하나는 정의죠. 여기서 공의는 체데크, 바른 관계들,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의를 세우는 거죠. 여기서의 판결로 이렇게 번역된 정의, 미슈파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셔서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 재판장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외모로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또는 그 재판장과 어떤 친분 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사적인 어떤 이런 것들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임받은 사람답게 그 위임하신 그 사람의 뜻을 펼쳐야 하는 사람이죠.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외모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은 결국은 자기의 사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결하는, 그래서 지도자 재판장은 이 공과 사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때로는 냉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판결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죠. 이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바른 나라,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돈 없고 빼고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종이었으니까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일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런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 자리, 그 내용이 어디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냐면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여호와의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질서를 세우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문화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자식을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예배의 현장, 그 내용도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쭉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고 행정도 있었고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의 현장에 먼저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 숭배와도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또는 다른 어떤 시간에 예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흠이나 악질 있는 것을 드림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 삶의 모든 흔적들,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예물을 기뻐하시지, 흠이 있고 악질이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쓰다 남은 것,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무가치한 것을 받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이것보다는 나를 모욕한다는 그런 느낌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그것들을 드리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너가 받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우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4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하고 확실하게 그 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행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는가, 여기에 보면 자세히 조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지점이 이런 거거든요. 확인되지 않는 어떤 말을 이렇게 옮기는 것들, 확인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 판단되어졌을 때 그것을 얘기하면 늦지 않는데, 그냥 확인되지 않는 말들, 당사자와 얘기해보지 않은 내용들, 말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겠죠. 그러면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어떠한 사람이 돼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당사자와의 얘기도 안 해보고 마치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그 일을, 그 말을 옮기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치를 하나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혼자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것이 확실한가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확인되기 전에는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장치를 줘요. 만약 그 사람이 증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증인에게 가서 먼저 돌로 그 사람을 치라고 얘기하죠. 지금 돌로 쳐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증언을 바르게 했다는 것을 증명해내라는 거죠.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된 증언을 했다면 너도 이 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그 여인을 이제 어떻게 재판해야 되느냐고 물을 때 이 사람을 돌로 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 군중들이.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그 약혼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죠.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잡혔다는 건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거잖아요. 목격했다는 건 그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 증인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지금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증인이 있었으면 그 증인이 가서 먼저 돌로 치면 됐잖아요. 근데 왜 돌로 못 쳐요? 증인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 일을 꾸며내서 재판을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말, 함부로 그 일을 꾸며내고 혼자 주장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말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것을 통해서 재판을 하되 그 재판할 때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그 위증을 하면 너도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니 이건 이보다도 확실한 장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 재판의 과정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방성소에서 각 성읍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8절에 보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여기는 이제 중앙성소죠. 그곳으로 가서 재판장에게 또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지방 법원들, 여기서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렇게 가서 확실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판결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외모를 취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뜻대로 그 재판을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전통,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네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다 버리고 올바른 그 판결을 하기 위해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면 율법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래야 바른 판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판결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 성문으로 그것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은밀하게 재판하면 안 돼요. 어떤 중요한 기관들, 너희들끼리 모여서 어떤 큰 일을 결정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모두 다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성문으로 나와서 그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확실한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언을 듣고 처벌을 해도 늦지 않다. 이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판결을 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라. 율법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그렇게 해야 바른 집행을 할 수 있고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함의 그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바른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죠. 죄를 지어도 돈을 좀 주고 또 그 재판을 하는 사람과 관계를 좀 맺으면 내가 처벌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불이한 재판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일이 생기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겠죠. 권력이 곧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모든 법을 내가 다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정의가 세워지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또 보여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는 바른 공의가 세워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바른 정의가 세워지는 것,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이를 위해서 재판장들을 세우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내야 할 그런 규정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이 일을 통해,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들이에요. 뭐가 됐든 그 권력, 그것을 시행하는, 그 일을 대리통치하는 사람들은 리더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통치를 할 수 있겠죠. 교회로 치면 목사나 장로들, 이 당의 운영위원들,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런 리더들이 이런 기관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기를 우리가 먼저 정했다면 여기에 세워진 사람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친밀한 골방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지 이 교회와 사회가 바르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겠죠. 또 하나 필요한 건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우매하면 우매한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일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들이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리더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혹시 그릇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건강한 견제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사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우면동 교회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깨어있는 리더와 성도들이 바른 질서를 구현해내기를 기뻐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은밀한 중에 몇 사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나와서 성문에 나와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들을 거쳐 나가는 거죠. 확인된 것들만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 애굽에서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기를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교회와 사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이 직장,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